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발생한 전쟁이 벌써 한 달이 넘어갑니다. 많은 이들이 죽었고 특히 민간인들의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가고만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처럼 한 독재자의 욕망에 의해서 시작된 전쟁은 한 사람의 명예욕을 제외하고 나면은 모든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위험한 것이죠. 권력과 욕망이 함께 결합하여 특정한 사람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정치 권력이 사용될 때에 그것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배우고 또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과거의 교회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나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참으로 좋을 텐데, 때로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면서 과거의 교회사 속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문제에 대한 바울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장, 그리고 3장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지금 속해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사람들이 자신을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앞에서 여러 번 반복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낮은 자존감과 왜곡된 자기 정체성 때문입니다. 얼마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며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을까요? 자랑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속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이 모인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부분을 설교하지만 한국 교회처럼 교회론이 왜곡되어 있는데도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나 근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가면 담임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과 왜곡 현상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혹은 예수께서 서야 될 그 자리에 담임 목사나 종교 지도자들이 서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당이나 샤먼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대리인을 필요로 하는 그 욕망이 한국교회를 몰락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생각을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교회론의 기반이 되는 말씀을 너무나 조직신학적 측면에서만 살펴보았다라는 것이죠. 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의 말씀에서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론 핵심이 되는 이 말씀도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는 그러한 행동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들이 은사를 통해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자신의 왜곡된 자기 정체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즉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성령께서 차지해야 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히고 싶어 하는
왜곡된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문제와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착각하는 것이 서로 대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랑한다고 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린다고 생각한다면 인간의 지혜로서 살아간다는 것과 자신을 자랑한다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 거룩한 존재는 결국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을 경우 우리는 우리의 몸인 성전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전이 더러워지나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강구하기보다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옳다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의 몸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보다 세상의 지혜를 쫓아 살아가려고 할까요? 그렇죠. 그것이 자신을 자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서까지 성령의 임재를 막으면서까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 욕망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해야 될 그 자리에 자신의 욕망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자랑하지 말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왜곡된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고 싶어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자신이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의 중재자가 되고 싶어하는 왜곡된 신앙, 그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이 거룩한 삶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지 않고 인간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곧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수없이 말해지는 겸손하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왜곡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적 문화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거나 드러내지 않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치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음으로써 자신이 모든 종교인들에게 중재자가 되려고 하는 왜곡된 욕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이 자랑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여 있는 또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이 아니라면 그곳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21세기의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담임 목사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권을 챙겨주며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인적 관계를 통해서 기득권을 지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정가운 사태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느덧 한국교회는
극우 기독교 세력의 온상처럼 변질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극우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녀야 하고 또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상태에서 개인의 정치적 욕망을 드러내는 목사 밑에서 아멘으로 떠받들이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는 모습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녀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잘못된 교회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건물이 교회라든가 아니면 많은 이들이 모여야만 교회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회는 에클레시아, 즉 모임입니다. 모이지 않는다면 에클레시아가 형성될 수 없죠. 에클레시아가 있어야 코이노니아, 즉 교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클레시아와 코이노니아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말씀, 즉 로고스를 선포, 캐리그마로서 전달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까요? 단순히 그것이 종교적인 용어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선포하는 그 캐리그마가 의미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자신의 지혜를 쫓아 자신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선포, 즉 캐리그마가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선포는 단순히 말로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통하여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다시 말해 에클레시아와 코이노니아는 선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그 선포는 결국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결국 오늘의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삶의 문제와 교회 공동체의 존재의 의미를 서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트리히 보네포의 신자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자명한 사실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원수들 가운데 살았다. 마지막에는 모든 제자가 그를 떠났다. 십자가에서 악한 자와 조롱하는 자에게 둘러싸인 것은 오직 홀로였다. 그가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평화를 주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홀로 수도원적인 은둔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원수들 가운데 살아야 한다. 보네포의 글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임과 교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야 하고 그 선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이 쫓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는 모이고 교제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삶의 문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교회가 담임 목사의 이권을 챙겨주는 종교 집단이 되거나 추종자 집단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감에도 불구하고 비판하지 않고 싸우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부패는 단순히 카리스마적인 종교 지도자들이나 담임 목사들에게만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하지도 그리고 싸우지도 않으면서 잘못된 교회 모습에 침묵으로 동조하는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잘못된 교회의 모습 속에서 싸워야 합니다. 비판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열심히 싸우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특정 종교 지도자들의 추종 집단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추종자 집단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교회에 모이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고 교제함으로써 세상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임의 목적이 선포에 있고 삶에 있는 것이죠. 건강하지 못한 교회 공동체는 모이고 교제하는 그 자체를 우상화합니다. 그러한 교회는 떠나야 합니다. 떠나서 세상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거룩한 삶으로서 그 말씀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패로 문드러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극우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종교 집단으로 변한다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왜곡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정치적 발전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전국 속에서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의 발전이나 정치적인 진보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기득권을 지키면서 대형교회 목사들의 이권을 위해서 투쟁해 왔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 목사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추종 집단일 뿐이죠. 그것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전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는 목사는 결국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신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 사람이 앉으려고 하는 왜곡된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곳에서 예배드리며 찬송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론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교회론은 얼마나 교회가 중요하냐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왜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해야 되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와 연결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한국교회의 회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올바르게 실천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망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왜곡하면서 교회가 성장한다면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고 더 커질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만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령이 임재하는 삶의 모습으로서 인식하고 있습니까? 올바른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싸우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싸움 가운데서도 교회가 그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며 그리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그 복음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왜곡된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외형적인 교회나 종교 지도자들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거룩한 삶의 문제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생 공동체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